우리가 살면서 신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참 건강해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종합병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많이 저는 종합병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신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완전하게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금선 집사님 그 병실에서 만난 분들 다 비슷한 그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멀쩡해 보여도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은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서기관이라든가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생이죠. 성경 교사죠. 그런 분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뭐 그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역할, 그 기능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친다, 율법을 가르친다 하는 것은 그 직위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는 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시면 첫 번째가 무슨 문제냐? 그 3절 4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 그것에 대하여서는 잘 듣고 지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도 율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율법에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것, 그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불일치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많은 짐을 져줍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613가지라고 하는 항목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 율법을 듣는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짐이 쌓여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그것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법규가 있습니다. 그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십니까? 횡단보도 그냥 건너신 적도 많잖아요. 그죠? 빨간불일 때 건너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횡단보도를 넘어서서 좀 걸어가가지고 중간에 도로를 횡단한 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 안에 있는 법규, 그리고 율법의 말씀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지켜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전문가로 아주 탁월하게 활약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거. 꿈속에서도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는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죄를 져요. 본능적으로.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에 예수께서라고 하는 말은 그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 지금 본문이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면서 같이 고백을 했는데요. 그 4절에 가서 보시면 너는 벨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그것은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교제하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투성이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절박하게, 절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 참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열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우반에 들어가서 공부하신 분들은 열반에 있는 분들의 아픔을 잘 모르십니다. 예? 저는 열반에 들어가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반에서 1등, 2등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체 전교 등수 따지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열반에 들어가 있는 내가 막 1등하고 2등 한다고 막 어깨 우쭐해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다 거기서 자신들의 리그에서만 좀 잘하는 것 뿐이지 그게 무슨 영향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거기에서 아주 우등생이 된 것 마냥 예를 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 다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냐 착각하고 우쭐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열반에서 제일 꼴등하는 친구한테 넌 어떻게 인간이 이따위로 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거 서로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완벽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연약한 것 투성이고 실수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박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롭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 가운데 거하여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죄의 누더기 옷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크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죄 때문에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과정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초조함을 느끼고 불안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살아갈 소망조차 잃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인생을 포기한 듯한 삶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끊임없이 요구되어지는 어떤 의무감으로 인하여서 부담만 쌓여오고 점점 주눅들고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의 그 막막함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형편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가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있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으니까 늘 법을 무시하며 살아가니까 법을 무시하면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주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요 20절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한 거잖아. 이거 죄야. 너 거짓말한 거야. 율법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지적 앞에서 어떻게 고백해야 할 수밖에 없죠? 그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죄인으로서 절망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죄인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갇혀서 그 영원한 심판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 죄인이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23절에서 24절 보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없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복음.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진 자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신실하라, 이 충성하라가 신실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이든지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씀들이 들려질 때마다,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부담입니다, 목사님.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생겨나면 마음 중심을 잡고 이전에 했던 삶의 질서를 가지고 신실하게 그 삶을 감당해내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다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거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거 감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목사인 저부터도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느껴지는 무게는 한량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답답하고 끙끙거리면서 하려고 해봐도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절망하도록만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 속에 답을 얻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다 엎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기에 너무나도 실력이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서 애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리고 싶은 것, 숨기고 싶은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진솔하게 한번 고백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걸 넉넉히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경희 권사님 어머님, 최금희 권사님이 요양병원에 이제 누워 계시는데요. 이제 한번 뵈러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권사님 옆에 계신 분이 갑자기 저가 있는 쪽을 향해 보시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저는 한순간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근데 거기 저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누워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다 뭐 예를 들면 정말 오래 생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한 분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저분에게 다가가서 같이 기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날 제가요 주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식사를 참 많이 했어요. 식사를 하고 그러고 와서 가면서도 나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을까, 이제 뭐 막 이런 앉아 있는 것도 힘드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분을 향해서 딱 갔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목사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게 좀 이상해요. 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결혼했어?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제 옆에 딱 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이렇게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걸 그냥 정확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기도해드리려고 다가갔다가 애고고 하고 그냥 돌이켜 나왔어요. 예? 여러분 제가 왜 정신적으로 이렇게 건강하신 분인가 하고 이렇게 다가갔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거 보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그분이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감추고 싶고 이렇게 좀 버거워하는 그 부분을 그냥 딱 찍어 얘기하시니까 더 이상 가까이 나가서 그냥 이렇게 돌이켜 왔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구역자님들에게 하니까 그분 좀 굉장히 정상적이시네요. 이렇게 굉장히 정상적이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더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느낄 때요, 내 부족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것,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예?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될 내용까지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등 돌리고 살아갈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분을 매일의 삶에서 만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의 신앙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신앙 행위의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이었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5절 7절에서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8절에 가서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팔에 붙이고 미간에 붙여서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경문이 뭔지. 이걸 다 보여줘. 저 왼쪽에 있는, 왼쪽 맨 위에 있는 거, 좋습니다. 이게 경문이에요, 경문. 그래서 그 갑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넘겨봐 주시죠. 또 다른 거요? 네, 그래서 저 사람 그 왼쪽에 띠를 둘러가지고 여기 그 팔에 그 경문을 찬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모자 밑에 이렇게 이마 위에 경문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둬서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우월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옷수를 한번 보세요. 옷수를 보면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절 제가 볼게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옷수를 달게 한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옷수를 달도록 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림. 그 청색 옷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 보면 그 옷 밑에 이렇게 술이 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 이제 청색 실로 해서 술을 달아놓은 거예요. 저런 것들을 길게 해가지고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강조해가지고 더 자기를 신앙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정해서 상석에 앉도록, 저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저 사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참으로 우월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신앙적으로 우월함을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수준에 못 오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우월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못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 따라오지 못하면 그것에 대하여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묵상할까라고 하는 신본주의의 이름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본주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신본주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은 인본주의인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나타내고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노종훈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들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뭐냐면 자기가 근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 형태. 자기가 중심이 되는 신앙 형태. 그래서 그거 참 좋은 말이라고 어록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의 잣대 속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이러한 모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충분히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기, 이러한 마음의 근본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방식의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끼고 살아도, 예? 이렇게 끼고 살아도,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심장 옆에 탁 끼고 살아도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우월을 강조하는 그러한 행위로 마음속에서 자리 잡은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분이 교회에 갔다가 오는데 이렇게 딱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오다가 집주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집주인하고 요새 관계가 조금 불편한 게 방을 빼달라 말라 뭐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탁 돌아가는데 주인이 또 말을 걸어오고 또 같이 말을 하면서 또 옥신각신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성경으로 그 주인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으로 친 겁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위가 우리의 신앙적 수준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고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근본이 무엇이냐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확인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관계없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의 모습과 같은 방식대로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때 그 사람에 대하여 나는 그와 다르고 그리고 그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하여 무시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책망받을 그러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우월하다 이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동일합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니에요?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많이 배운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세상 명예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적 조건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떤 컨디션, 우리의 조건 아무것도 상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더 설명해 가시는데요. 8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고 하는 직위가 나옵니다. 이 직분은 매우 존경을 받고 권위가 있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이 직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우월하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의 직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 어떤 인간 존재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다른 의미들을 부여해 주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권위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는 거예요. 예? 목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목사에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 목사에게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의 욕망이 가득하게 그의 인생을 괴롭히며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겪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출신 성분이 다 같습니다. 출신 성분이 달라서 서열이 매겨지는 그러한 공동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동일해요. 어디에서?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마귀 사탄의, 그죠? 그러던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목사도 구원이 필요하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다 동일한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직위 때문에 우월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행위 때문에 우월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상에 가지고 있는 조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양극화되어져 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신다는 것, 그게 복음 아닙니까? 세상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못 배운 것 때문에, 세상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때로는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차별과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동일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담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과시되는 것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수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 부족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같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분위기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내 마음에 그것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하고는 싶지만 의지 박약입니다. 감당이 되지 않고, 그래서 뭔가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내키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준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십자가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합당히 섬길 수 있도록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세워져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자라도 권위와 존경을 받는 자라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알지 못해서 세상으로 막 달려가면서 살았던 우리, 그렇게 형편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형편에 있는 자를 섬겨주셨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섬겨주십니다. 그러면 그 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마땅히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철저히 낮은 자가 되어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가 다른 풍경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방식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 방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왕교회가 지극히 높은 자의 자리에 있는 분일지라도 철저히 섬기고 섬기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나 여전히 때에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
나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완전하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력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버지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여, 그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섬겨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의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중에서, 좌절 속에서, 아버지의 인생의 어덕임 속에서,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과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주여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여,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의 사랑으로 능력을 공급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찬양 오직
찬양